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에는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고 그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열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맺었고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열매 맺고 성장한 원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골로새 교회가 맺은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성도를 사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을 균형 있게 간직하고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은 좋아. 그런데 사랑이 없어. 어떤 이는 사랑이 많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퍼서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은 부족해. 어떤 이는 믿음도 사랑도 좋은데 소망이 없어. 그래서 늘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은 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기 시작했던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열매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당연히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예수님을 믿게 했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했고 믿음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꾸짖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저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만 깨달아지거나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젖을 내고 뱀은 독을 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속셈이 뭐지? 그리고 저 얘기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잃는 거야? 누가 찔렀어? 고작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겠어요? 그 첫 단추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겉이 심령이 변화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교 교수였고 작가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으면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삶에서 내 믿음을 보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말이 역겹고 그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역겹게 느껴집니다. 아유, 차라리 믿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지, 창피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잡아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를 갉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열매 맺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했습니다. 할례와 예배 의식, 음식 규정, 절기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할례와 예배 의식 중요하죠. 세례 받는 거, 예배 순서에 따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는 믿음보다 더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 하나가 주님, 오늘 밤에 가시는 곳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강도가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가 할례를 받았겠어요? 음식 규정을 지켰겠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습니다.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율법주의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천사들을 숭배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둔 사람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잡아 흔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새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사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두 사람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간혹 보셨을 겁니다. 이단입니다. 가판대를 세워놓고 양옆에 남자 여자가 서 있거나 여자 둘이 서 있거나 남자 둘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성경 공부라고 써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 무료 되게 좋아해. 여러분, 무료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JW라고 하는 약자를 써놨어요.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하는 글자에 약자로 써놓은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증인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하긴 요즘 누가 남의 집에 가서 벨 누르면 문 열어줍니까? 코로나 이후에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그들은 책을 전시하고 두 사람이 짝지어서 서 있습니다. 누가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 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요. 뭘 말 걸어? 여호와의 증인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한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파도 수술을 해도 의료적인 수혈을 거부하고 죽어갑니다. 1925년, 1943년, 1975년에 각기 종말과 세계 멸망의 해로 주장을 했다가 허위로 드러났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외에 여러 이단들에게는 종말론적인 경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이 임박한 때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급박하게 코너로 몹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유난히 요한계시록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징조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세대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이단들만의 특징은 아니죠. 과학자들도 인류가 지금처럼 살면
멀지 않은 시간에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들도 그런 세상을 상상하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닥칠 어떤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하죠. 지금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같이 살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젊으셨을 때는 에이 뭐 나 혼자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장래를 뭘 걱정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나 때는 이렇게 살았어도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걱정하죠. 게다가 손자 손녀가 나오면 아이고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들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분명 인류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해주죠. 그러나 이단들이 다른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줘요. 그래서 탈세계적인 곳에 주목하게 합니다. 세상을 등지게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죠. 가족 간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주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이 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는 게 정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살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지금 가족관계도 바르게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갈 사람이라고 지금 아무렇게나 살거나 가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징조가 보이거든, 혹 이제 종말이 되었다고 느끼거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잘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정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살기 어렵다는 모잠비크에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에 교회를 짓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보냅니다. 아이티에도 교회를 세웠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도우려고 합니다. 잠시 들어갈 수 있을 때 쿠바에도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아이들을 돕지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까? 뭣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니 그럼 뭐 가까운 나라들도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돕습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고 돈도 많이 들고 한번 뭘 하려면 힘든 먼 곳을 일부러 택해서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돕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돕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작은 빛 되고 작은 소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들은 저 천국에 가서 살 거니까 세상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열매 맺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든든하게 깊이 내렸기 때문에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질 것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강절입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는 당회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것이고 또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만 잘하면 한 해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견실하게 뿌리를 잘 내렸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사거나 권사거나 장로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무언가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금년 직분에 걸맞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기도생활 하셨습니까? 봉사하며 교회 부흥에 앞장서셨습니까?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에 짐이 되고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남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활발하게 뭘 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못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부끄럽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됐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빛되고 작은 소금 되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산다, 그런 것을 보았다면 괜찮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끝까지 견실하게 내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보이지 않아도 작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